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삶의 10계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0계명의 본격적인 주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꿈을 소유하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말을 주제로 많이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연설까지 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 사랑의 식탁에 둘러앉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꿈을 사람들에게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사람들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면서 삶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이룰 수 없어 하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그 꿈의 크기만큼 성장할 것이고 성취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벼룩을 10cm 통에 넣으면 벼룩은 그 통의 높이만큼만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10cm 통에서 뛰어올랐던 벼룩을 20cm 통으로 옮겨도 벼룩은 10cm밖에 뛰어오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참 벼룩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높이 뛰더라고요. 뛰어다니면서 사람은 물어요. 밤새도록 벼룩 잡느라고 잠도 못 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벼룩에 대한 뛰는 이런 말도 실감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신의 꿈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벼룩이 10cm 통에서 훈련하면 10cm밖에 못 뛰잖아요. 꿈이 작으면 작은 만큼밖에 크지 못합니다. 꿈을 꾸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꿈의 성취는 그 꿈을 간직하고 키워온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끼를 발휘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꿈끼. 이제 삶의 10계명이 하나하나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끼를 발휘하자. 모 방송국 프로그램 스타킹을 보면 괜스레 웃음을 참을 수 없다가도 참 대단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도 재주 달랑 하나로 자신의 끼를 발산합니다. 감춰진 끼입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보니까 군뱅이 정말 잘 굴러댕겨요. 그래서 잘 찾아보면 자신도 남과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신에게 가진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장점을 찾아나가 살아야 됩니다. 그 끼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나 알아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흙 속에 묻힌 진주를 찾듯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최고의 끼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제 법학 행정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상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상급 공무원 이상만 서울대 행정대학원 응시 자격을 주길래 거기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하고 또 이제 박사는 단국대학에 가서 하고 나니까 또 교수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법정대학 교수를 갔어요. 그런데 제가 글쓰기를 좋아해서 그때 당시에 대학 교재도 한 20여 권 냈고 또 시집 수필도 10여 권 냈습니다. 문단에도 등단했습니다. 대학 교수 가니까 강릉에 갔더니 관동대학에 법정대학 교수가 갔는데 너무나 경치가 좋고 그래요.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의 길을 또 발휘할 수 있어서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사람 누구나 다 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시를 보고 유명한 그림문학을 작곡하신 최영섭 선생이 가곡을 12곡이나 작곡해서 유명한 성악가들이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KBS 아트홀 등에서 불려나가는데, 저도 그런 끼가 있는 줄 몰랐는데 은연중에 이런 끼를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까지 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저는 감사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깡을 키워야 됩니다. 깡이란 악착스럽게 버티는 억지입니다. 오기로 버티어 밀고 나가는 힘을 말합니다. 저는 무엇인지 하려고 한번 마음 먹으면 못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버티고 나가서 정말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갔던 안찬호 선교사 얘기를 좀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마사이족 마을을 드나들 무렵에 어느 날 그 마을의 추장이 선교사의 얼굴에 침을 뱉더라고 그래요. 어이가 없잖아요. 누구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지나가다 보면 저도 사람들한테 엉터리 같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침을 뱉는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똑같이 침을 뱉었대요, 이 선교사님.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서로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어찌된 일인지 그 추장과 마을 사람들이 얼싸안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나도 침을 뱉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는 믿음의 깡이 이 선교사님을 살리고 마사이족 명예 추장으로 추대되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갖고 끼를 발휘하고 깡을 키워나가고 또 꾼이 되라. 네 번째로 꾼이 되라. 꾼이라면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21세기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일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특히 AI를 통해서 시도 쓰고 노래도 만들고 그래요. 저도 해보니까 좀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시를 쓰기 때문에 어쩌다가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봄입니다. 봄의 꽃, 이 노래에 대해서 노래 하나 지어주시오 하면 아수급이란 앱에 물어보면 바로 또 지어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수노라는 앱에서 또 음악을 이렇게 함께 넣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말 이러한 AI 시대, 창조적 변동 역군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들의 이제 이런 열정을 쏟으면서 우리가 또 이제 꼴이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믿음의 선배들은 꼴이 분명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었으며 마음 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처지보다는 남을 볼 줄 알았고 화려한 자리보다는 누추한 곳에 머물 줄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요. 참 내가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리더십 이론에도 물론 이제 아주 그 리더십의 기본적인 이론은 뭐 민주적 리더십이다, 또 뭐 좀 독재적 군주적 이런 리더십이다, 또 자유방임적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행정학을 가르치면서 특히 제가 교회 행정도 신학대학에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만나면서 그렇게 반가웠는데 저를 보더니 교회 행정론 제 교재를 가지고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한테 또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행정에서 리더십도 항상 이러한 전문적인 민주적, 권위적, 자유방임적 리더십, 이 이론을 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스트레스 리더십을 특히 강조를 했습니다. 지도자로서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서번트 리더로서의 섬기는 자세, 셀프 리더로서의 자기 자신의 관리, 이것도 잘해야 돼요. 슈퍼 리더로서의 화합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꼴이 분명해야 되고, 또 이제 깐깐하게 요모조모를 잘 따지면 신중한 결단력도 있어야 된다. 꼴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 모든 일의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꾀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우선순위 꾀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복잡한 시대, 꾀를 잘 내야 됩니다. 지혜를 잘 내야 됩니다. 할 일 안 할 일 아무거나 막 무조건 바쁘기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잘 해나가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꿈, 끼, 깡, 꾼, 꼴, 꾀, 이런 덕목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바로 윤활유가 꿀입니다. 꿀. 꿀이 있어야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렇죠? 꿀이 없다면 꽃은 시들고 맙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는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웃음은 최고의 구제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누굴 만나도 칭찬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찬 꿈을 가지고 굳센 의지로 견디며 뛰어난 재능으로 전문가의 길에서 우뚝 설지라도 나보다 다른 일을 존중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기쁨을 맛보고 유머를 간직하며 끝마무리가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굿이라고 칭찬받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이런 삶의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삶의 십계명인 꿈, 끼, 깡, 꾼. 그러니까 꿈, 끼, 깡, 꾼, 꼴, 꾀, 꿀, 끈, 끝. 굿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덕목별로 찾아보고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삶의 십계명을 잘 발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삶의 십계명,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십계명인 꿈을 우선 가져야 된다. 끼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깡이 있어야 된다. 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꼴이 좋아야 된다. 자기 꼴을 잘 갖춰야죠. 꾀가 있어야 된다. 꿀. 벌은 꿀을 찾아서 계속 다니잖아요. 꿀. 사람에도 우리가 꿀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끈도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잡을 끈도. 그렇죠? 끈이 돼줘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끝을 잘 맺어야 합니다. 굿. 바로 좋은 사람. 굿. 이러한 10가지 의미를 가지고 삶의 십계명 안에서 여러분들 다 성공하시고 행복한 삶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삶의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제 말씀 삶의 10계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크신 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